반갑습니다. 따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을 빨리 끝낼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전쟁이 한 달 정도 길어지는 바람에 우크라이나의 도시에 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마리우폴이라는 곳에서는 민간인만 무려 2,500명이 넘는 숫자가 러시아의 폭격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피해보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더 이상 죽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쟁 이야기인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광야에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고 또 먹기를 갈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신광야에서 머무른 것이 끝났습니다. 구름이 다시 일어나고 구름이 다시 이동하니 하나님께서 이동하라는 뜻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인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죠. 어디에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머물러서 정착해라 라는 신호인 줄 알고 보따리를 다 풀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하고 백성이 서로 다투는 장면이죠. 4절에 보니까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화난 군중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죠. 목이 말라서 힘들 때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무서운 전쟁에서의 큰 적군이 다가왔을 때 애국 군대가 다가왔을 때는 또 두려워서 쩔쩔매다가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달라고 또 원망하고 시비를 걸다가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세하고 하나님을 비교했을 때 대전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전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한 게 아닌데 종으로 해방되는 건 좋은데 나를 이쪽으로 끌어냈으니까 이제는 나를 책임져.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출애굽하기를 원했고 종살이 하기를 그만하기를 했으면 이제 그것이 광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뭔가 잘 준비되는 백성으로 되어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리더자와 딸려가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도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해봤지만 리더는 뭔가 답답해서 자꾸 성도들을 끌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뭐 조금만 안 되면 불평 원망하다가
리더를 또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괜히 우리만 고생시키냐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신앙을 살길 원하시지 과거를 보고 신앙을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또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기에 세우라 해서 세웠는데 이렇게 물이 없어요. 물론 호렙산의 그 반석의 지팡이를 돌을 때려서 물을 내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다 물을 마시게는 하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는 또 갈망과 결핍과 부족함을 동시에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 그곳이 마침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갈증이 일어나게 되고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목마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머리바 물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아말렉이라는 큰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광야에 아주 폭넓게 있는 굉장히 거칠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최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왕국이 된 그 나라에 도전장을 내밀고 쳐들어왔던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굉장히 숫자도 많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능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거죠. 그것도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목마름 때문에 싫어하고 힘들고 저주하는 뭔가 분열된 그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앞에 대적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양육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왔던 그 애굽이라는 그 생각과 관습과 습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딸려가서 뭔가를 원망하고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광야의 생활을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받아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애굽을 떠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라든지 과거의 습관들, 내가 잘 되었던 이 애굽과 같은 것들을 여전히 고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땅에 대한 소망 없이 여러분 딸려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아말렉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군대를 몰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모습이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벌써 이상하죠?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다가 돌을 세우고 또 양팔을 잡고 올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겨서 여호수아가 적군들을 모두 쳐서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작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여러분, 애굽의 이 과거의 형수와 추억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과거를 던져버려야지 미래지향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 이야기 하지 말고, 더 이상 모세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떻게 힘차게 다 함께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고민해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한 날이 오늘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를 향하여 새롭게 도전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과거가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과거를 잊어가시고 끊어내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끊어내라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담력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 같은 강력한 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미래에 어떤 미래가 열릴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실을 다시 한번 조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새롭고 너무나 멋진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새로운 것을 심어내고 희망을 심어내고 소망을 심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